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온 세계의 주관자 되시고 또 온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세워가시는 교회,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2013년 12월에 부임해서 2019년 6월까지 약 6년간, 정확히는 5년 반의 시간 동안 에바다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너무나도 사랑했고 행복했고, 그래서 떠나 있는 동안 참 그리웠던 이 에바다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사실 언젠가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뵙고 그동안 받은 은혜와 또 감사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장 헌신 예배나 혹은 특별한 예배 때 저를 불러주시면 반가운 얼굴도 뵙고 은혜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의 자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일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마음일지 한 번의 시간이 만남일지 모르지만 이 귀한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언변이나 나의 되도 않는 지식이나 있지도 않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진심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삶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여느 부흥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슷한 은혜의 간증을 들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에바다 교회 선교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 교회에는 은혜로운 체험과 그로 인한 엄청난 헌신의 시간들이 분명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시간을 추억하고 또 자랑도 하시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 부인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셨던 시간들이 대부분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기대한 자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순간 중에도 하나만 꼽자면 제가 신학생 때 어떤 기도회에 가서 경험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할 것 없는 기도회였고 한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도 엄청난 달변가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정말 마음 깊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를 올가매고 있던 죄악의 사슬들이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내 귀에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 그 쇠사슬이 보일 리가 없는데 내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은, 뭐라 표현하기 힘든 선명한 은혜, 그리고 또 그로 인한 해방감, 자유함, 기쁨, 감사함들을 그때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집회를 드리는 내내, 그리고 그 집회가 새벽 3시까지 있었는데
학교로 돌아와서 과방에서 마음을 정리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 그렇게 재미있던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드라마도 영화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계속해서 읽고 싶게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또 짧게 느껴져서 그 안에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함이 너무나도 커서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지금은 그렇게 충만하지 못할까? 왜 그때처럼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아쉬워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분명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생생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엄청난 결단과 뜨거운 순종을 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엄청난 결단, 엄청난 순종을 했을까 하는 그 정도의 그 헌신의 경험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은혜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저와 같이 또 어떤 이들과 같이 그 은혜가 추억이 되어버리고 그때 가졌던 열정과 헌신이 그저 과거의 업적이 되어버리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신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의 추억과 그때의 은혜가 추억이 되어버리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때 가졌던 열정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전설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보다 더 강렬한 은혜와 감격을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저와 같이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강렬한 은혜의 체험과 헌신의 경험이 있던 공동체에게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을 받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체험이고 경험이었기에 빛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강력한 은혜에 대한 체험을 암시하는 표현은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있는 10장 2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장 26절의 상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대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진리, 아르케에 대한 탐구들과 열망들이 넘쳐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진리에 대한 그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리를, 니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언어로도 감히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편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도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공동체, 처음 받아 읽었던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베드로 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삶을 드리는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히브리서의 기자와 같이 그 엄청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르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위대한 헌신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헌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려운 헌신을 했었는지 그들의 믿음의 삶을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헌신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비방과 환난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람들의 구경거리까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삶을 기꺼이 살았대요. 기꺼이 살았던 자들이 모인 곳이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하다 못해 구경거리, 놀이거리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불태워지며 그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어지던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현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이런 어려웠던 삶을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톱으로 썰리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그러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하죠. 이게 히브리서 공동체가 경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들은 그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삶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 같이 갇힌 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동정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죠. 자기 자신도 위험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삶까지도 걱정하고 돕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삶을, 그 모든 박해와 순환을 기쁘게 당했대요. 피 흘리기까지 하는 수고와 헌신의 삶을 기쁘게 기꺼이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빛을 받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때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감사들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3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기쁘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소망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 말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삶과 헌신을 여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낫고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들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공동체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헌신을 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 믿음이 좋았고 은혜에 대한 체험도 확실하고 헌신에 대한 경력도 엄청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그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생겨난 배교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AD 60년 후반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면 AD 6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잡혀서 처형당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 오신다던 예수님은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배교,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황이 히브리서 곳곳에서 드러나죠. 앞서 잠깐 읽었던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지금 배교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나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믿음의 걸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배교의 문제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그 배교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이런 배교의 문제들은 비단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구약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대제국 애굽을 벌하신 하나님을, 홍해 바다를 울벽처럼 세우셔서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또 그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그때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들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빨리 배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들이 사사기에서 반복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괜찮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 멸망할 때까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리고 성벽을 전쟁 한 번 없이 무너뜨려 주셨다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했다라는 그 과거, 그 모든 과거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의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반을 하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남유다의 멸망의 기운이 완연해지기까지 그들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년 안에 우리 목에 걸린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솔로몬의 때에 지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는데 그 성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하시죠.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성전 앞에서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야 그곳이 성전이겠죠. 그곳에 임재하여야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범죄함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네가 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헌신을 했든지 간에,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찬란한 신앙적 업적이 있던지 간에 지금 그렇게 사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징계함으로 바벨론에 넘겨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히브리서의 공동체도 바로 이런 문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과거의 은혜의 경험과 뜨거운 헌신은 분명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졌고 배반에 대한 경고들이 이렇게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고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믿음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닥이라는 회사를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코닥은 필름 카메라로 세계의 4위 기업에 올랐던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있던 카메라가 코닥은 아니었지만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던 그 필름에는 코닥이 적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회사에서 만든 그 필름이 한국의 작은 가정집 안에서도 발견되어질 정도로 그 당시 이 필름 카메라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게 코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코닥이 어떻게 됩니까? 폭삭 망하게 됩니다. 코닥은 2012년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고 지금은 간신히 회생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영광은 아득히도 먼 이야기가 되어 있죠. 어떻게 카메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던 코닥이 120년이라는 엄청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그 대단한 회사가 한때 직원이 115만 명이었다라는 그 거대한 회사가 그렇게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요즘 누가 필름 카메라를 씁니까? 일부 마니아층을 제외하고는 디지털로 사진을 다 찍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코닥은 이런 카메라 시장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코닥을 망하게 한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처음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1975년 코닥에 있던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술을 처음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그 코닥의 임원진들에 의해서 묻혀버리게 되죠. 당시 임원진들은 그 연구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너무 좋은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시 코닥은 필름으로 큰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사진을 저장하고 인화하는 기술은 기발하고 좋지만 필름 판매 실적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밀로 한다고 오지 않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80년대 소니라는 회사가 세상에 내놓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카메라의 시장은 격변해 버렸습니다. 결국 코닥은 그 흐름 속에 필름 카메라만을 고집하다가 망하게 되죠. 분명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던 75년이라는 시간 속에 충실했다면, 성실하게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도전적으로 살아냈다면 코닥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74년에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디지털 시대에 여명이 분명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코닥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코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0년이라는 전통만 바라보다가 그들이 이룩했던 필름 카메라의 영광만 바라보다가 그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지금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엄청난 헌신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견인해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김균진 박사는 그의 책 기독교 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집트의 고기가마 속에 있는 고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기가마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 너무나도 멋진 문장이죠. 저는 이 선언을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접목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애굽의 고기가마라는 과거,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린 과거, 성전에 임했던 강렬한 임재를 추억하는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기가마를 넘어 여리고의 그 엄청난 기적을 넘어 성전에 임했던 그 엄청난 임재를 넘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지금은 참 과거를 생각하며 추억하기 좋은 때입니다. 나라와 개인과 교회 안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전에는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하며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기 참 좋은 때이죠. 그때도 있었을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이유를 핑계 삼아 그때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처지와 우리의 약함이 과거를 더 빛나 보이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과거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은혜 안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헌신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하죠.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과거를 넘어 지금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시리가 오실 것이니까 제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뒤로 물러가 뒤만 바라보며 뒤의 것만 생각하다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전에 그 좋았던 믿음 추억만 하지 마시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랑하기보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며 지금 없는 믿음 변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전능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을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지금을 드리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겹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 붙잡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귀한 공동체 에바다 선교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기억에 에바다 선교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도 들은 것이지만 한국의 경배와 찬양이 막 시작될 때 여느 대형 교회들보다도 먼저 그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에바다 교회였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신년마다 금식하며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던 그 사경회가 있던 교회가 에바다 교회였으며, 그 받은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가 에바다 선교교회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저도 잠시나마 함께하는 동안 뵐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바다 교회를 1대 이만원 목사님 때부터 또 2대 김용호 목사님의 시간까지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만하게 지금까지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크고 놀랍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 에바다 교회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이어질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교회 에바다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새롭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믿음을 추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대로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을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에바다 선교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